재물을 청산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2일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아직 날씨가 싸늘하고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얼어붙은 땅에는 아무런 새싹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갑자기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고 얼은 땅은 녹아지고 이런 모를 풀들이 모두 다 앞선이 뒷선이 다투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진달래꽃이 활짝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천지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봄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자연은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이 앙상하게 남아있다가도 봄이 오면 저렇게 화사하게 꽃피고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람은 어찌하여 늙어 죽고 나면은 다시 소식이 없는가? 도대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자연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실제로 사람으로 죽으시고 또 사람으로 실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영원한 절망에 처해서 죽음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전체를 가정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광명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다른 여러 종교들은 종교의 의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을 주었지만은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냐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부활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유교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지 부활은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슬람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온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외치고 떠들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죽도록 만들어 놓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육신을 쓰고 세상에 살지만은 죽도록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세상도 하나도 죽음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꽃은 영원히 피어 있어야만 하고 새들은 늘 노래해야 되고 짐승들은 활기차게 뛰도록 만들어 놓았지 죽음이 이 대지를 점령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오늘 이 땅에 꽉 들어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그 영은 죽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고 그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구는 사망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 떨어져서 죽고 짐승들은 뛰놀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꽃들은 화사하게 피었으나 얼마 전에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죽음은 이 인류를 점령하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갖다 줄 수 있었습니다. 철학도 갖다 줄 수 있었습니다. 심오한 진리는 말할 수 있었으나 사망의 세력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상 죽음에서 놓여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채무를 짊어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 아담처럼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서 잉태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하셨으며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므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주지 않고 의식이나 형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죄 없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활 속에서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의 채무가 없는 예수가 죄의 채무에 짓눌린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죄의 빚을 짊어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빚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빚을 대신 청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죄를 청산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주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늘 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스튜어디스 두 사람을 회개식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죄인의 구원받는 기도를 시키고 주께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면서 이제 식사를 나르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좀 한가할 때 스튜어디스 한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너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우리 비행기가 지금 방향을 잃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빙빙 돈다면 우리는 기필코 절망에 처할 것이 아닌가? 너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절망에 처한 자다. 잃어버린 자다. 아무리 밥을 먹고 깨고 부지런히 일해도 너는 절망에 처한 자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다른 스튜어디스 한 사람이 말하니 목사님 걔에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걔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애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전도 안 믿는다. 너는 그냥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도 나가고요. 목사님 테이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넌 잠잠하고 있어. 그 걔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일이 바빠서 걔가 나가버립니다. 순복음교회 나간다는 애가 내게 와서 목사님 잠시 있다 목사님께 질문 좀 할 테니까 꼭 좀 기다렸다가 질문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지. 그 사이에 아주 교인들이 많이 모여와서 안수해달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줄을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도하는 애가 왔어요. 와서 내가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많이 짓던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바에야 예수 안 믿고 죄 안 지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법 없어 사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죄 안 짓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어도 다 천당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법 없이 사는 사람 보았니? 그러니까 보았죠. 너 죄 안 짓는 사람 보았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많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너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보았니? 못 봤어요. 그렇지. 한 번도 미워 안 한 사람 보았니? 못 봤어요. 한 번도 남 욕 안 한 사람 보았니? 못 봤어요. 야, 너 이 세상에 법이 없어 살고 죄 없이 사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못 보았고 안 미워하는 사람 못 보았고 남 흉 안 보는 사람 못 보았더니 모두 다 죄 안 지었느냐? 그야 적은 죄죠. 야 이 사람아 적은 죄는 죄가 아니고 그럼 큰 죄만 죄냐?
적은 죄도 지옥 가고 큰 죄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거야.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또 바빠서 또 가버렸어. 그 다음엔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처녀가 나왔어. 아주 목사님, 나 질문 좀 받아주세요. 무슨 질문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럽니다. 야 임마, 교회 나온다고 하던가 무슨 그런 소리니까. 교회야 우리 어머니가 하도 나가자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끌려 나갔죠. 나갔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늘 긴가민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신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죄악을 청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우리 한국에는 나랏돈 1000장을 먹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뇌물 1000장을 먹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전에 감옥에 가둬놓고 일정 기간 말미를 주어서 가족들이 그 돈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돈을 갚으면 사형에 처하지 않고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나랏돈 1000장을 먹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 감옥에 갇힌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 돈 못 갖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기 전에 나와서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면 이 사람 그 빚을 갚았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위대한 종교가들이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내 교훈을 따르라 그러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는다고 큰 소리 하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빚을 갚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빚이 없으니 그게 잡혀있을 필요가 없어서 활활 털고 주님은 부활에 나오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제는 빚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 나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찬송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에 나왔으므로 이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가 다 용서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롭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의 빚은 영원히 청산되어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하나님께 받아준 증거로서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제가 여러분께 증명하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2사람 이상의 증거 이외에는 받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것 믿을 수가 없어요. 2사람 이상이 증언할 때 그것은 증거로 채택하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천에 사서 몰약으로서 그 몸을 덮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해놨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한국과 같이 봉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파서 굴을 뚫어서 그 속에 시체를 넣고 돌로서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 싶어서 군인들을 파견하여 그 무덤 문에 인장을 치고 군인들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강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침 일찍이 주일날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서로 의논하고 걱정했습니다. 무덤 앞에 큰 돌로서 막아놓았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무덤 근처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찬란한 성광이 비칩니다. 그들은 빨리빨리 무덤가에 와보니까 수지가던 로마 군인들이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서 창금을 다 버리고 벌벌 기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문은 이미 돌이 옮겨졌고 그 돌 위에 하늘에 햇빛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진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한테 말이야,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여자들은 너무 소스라쳐 놀라고 기뻐서 그 길로 돌이켜 그러만 날 살리라고 뛰어내려옵니다. 제일 처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걸음이 빨라서 그는 뛰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에서 깨워 일으켰습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뛰어와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과 그 이복만이 잘 포개어져 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도로 내려가고 혼자 무덤가에 앉아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이 뒤에 나타나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당신이 가져가시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시체를 인수하겠습니다 하니까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뒤에 서 계십니다. 너무 놀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좋아서 팽이처럼 뛰어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동리에 다 가까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편안하뇨? 여인들이 예수를 보고 너무 놀라고 또 이심한 자를 쫓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발을 안고서 입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 우리 앞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제 아들이 모두 다 의안이 벙벙해서 이 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잘못되었지 않았냐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제자가 너무 실망하고 절망에 취하여 여인들의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자, 시골로 낙향에 가서 이제는 농사나 짓고 살자. 이래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기진맥주에서 내려가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빨리빨리 그러더니 그들 길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당신들 왜 그렇게 기진맥진하오? 아니 예루살렘에서 당시 일어난 소식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사와 이적과 말의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가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알았어. 그러자 같이 가는 그분이 성경을 펼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 그들이 저녁이 늦어지고 주막에 가까이 오자 주막집에 함께 들어가서 떡을 청하여서 그분이 떡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떡을 받자마자 눈이 열리니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것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스라쳐 놀라 뛰어일어나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줄다람쥐를 쳐서 제자들이 모인데 오니까 제자들이 흥분해서 야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우리 10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냐고 그러셔서 생선한 토막을 주니까 주님께서 잡수시고 나는 영이 아니라 너희 보는같이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어디 갔다가 어슬렁어슬렁 돌아와서 이 흥분한 무리를 보고 혀를 차면서 전부 여인들처럼 너희들을 다 돌았다. 나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으면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야 나는 믿을 것이다. 아무래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나고 난 다음 주일 또 저녁에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소스라쳐 다 놀라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오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자 못자국 나게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엎드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내가 믿나이다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는 갈릴리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그만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새벽녘에 안개가 가득히 끼었는데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들이 우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에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주님인 줄 알고 허겁지겁 배를 지어서 밖에 나오니 주님이 이미 불을 피워놓고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 그들이 다 모이니까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예수님을 힘껏 바라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사라질 때 그들 가운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를 바라보는구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 가운데 120명은 내려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바울 선생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이 500명 중에서 태반이 살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고 다메섹에 가서 시리아에 있는 예수교인들을 잡아와서 벌하려고 하던 이 사울이 시리아에 가다가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 하기에 주여 니시니가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에 그는 끄꾸러져서 회개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수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이 의심할래야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헤어졌다가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군인 로마의 군인들이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키는데 오합지졸인 제자들이 가서 그들과 싸워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올 도리도 없거니와 서로 훔쳤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제자들은 수십 명이 죽든지 잡히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이후로 12제자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그들이 완전히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거짓말로서 예수님이 살아나갔다고 증거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여건들을 보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쳐 말하기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으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보고 듣는 것을 부어준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없는 이유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가서 믿는다고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신자들을 보시고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심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예수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물로 세례받게 하고 난 다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에베소 교회의 12사람이 불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가하였으므로 얼마 있지 않냐여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도 순복음 교회가 짧은 세월 동안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안전하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손 씻고 절기와 날을 지키는 종교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집 안방에서나 부엌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의 의식이나 형식이나 절기나 날짜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요. 이제 본체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속에 들어왔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토요일 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멍해를 스스로 만들어서 걸머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토요일 날을 지키든 주일 날을 지키든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시면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토요일 날 드려도 좋고 주일 날 드리고 싶으면 주일 날 드려도 좋습니다. 채소를 먹어도 좋고 고기만 먹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것만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은혜를 이 시간에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성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도록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직접 주님께서 청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힘을 깨뜨려 버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여러 가지 연약과 질병에서 고쳐주시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살아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과 채찍에 맞음으로 청산한 그 질병과 고통을 여러분께서 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믿고 나올 때 주님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나를 부활의 몸으로 얻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으로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주고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멸하시고 화목케 해주시고 마귀를 멸하고 질병을 파괴하고 저주를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는 날도 점점 짧아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공명을 취하고만 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참 삶이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조국도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전도해서 멸망할 세상에서 불타는 세계로 떨어져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후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요 우리는 다 그 앞에 영광스럽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사망을 한 몸에 책임지고 철폐하시고 이를 다 갚아쓰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천번 만번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 대신하여 죄의 빚을 갚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노연함 받고 사망에서 노연함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세 뭉토록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짜로 살고 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는데 안개와 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 썩어질 세상, 사라질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영원히 사는 반열에 들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죄악으로 무디어지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다가온 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체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이요 증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대한 부활의 체험을 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세상 누가 무엇라고 부정해도 그것에 굴복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라는 이 위대한 체험, 이 체험이 실험되어서 우리 속에 열매 맺기 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신앙 속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망을 철폐하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그 흔들릴 수 없는 체험에 기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서 모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떠한 체험이 다가왔나요? 첫째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의하실 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는다 그러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의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끊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활활 흘러내릴 때는 그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러나 만일 샘물이 끊어져서 옹나로 뭉쳐지면 그것은 썩은 물이 되고 죽은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도 부부 간에 교통이 끊어집니다. 서로 논쟁하고 아내와 남편 간에 그만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면은 그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은 죽은 결혼이요 그 가정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할 때는 서로 말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죽고 나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울어도 사랑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이 끊어질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실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실과를 주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와와 함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그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당장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9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라는 하나의 흙집을 덮어쓰고 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육체의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을 거처로 삼고 사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말자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아담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게 된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분리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 교제함이 없이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육체의 노동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로 천국으로 열린 창문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향한 창문이 닫힌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교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세상이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 유식하고 학문이 많고 박사가 되더라도 그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빛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막이 없는 사람은 음악의 선율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냄새 맡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향기가 있어도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셔도 이것을 깨달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눈이 없는 사람에게 즉 주황, 황, 녹, 청, 남, 자이 이 무지개의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의 잠에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구주로 믿게 되자마자 나의 죽은 영혼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자마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의 활동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지고 꿀보다 더 달고 숭이꿀보다 더 달아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는 영적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서 여호와를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주의 사업을 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자 말자 영의 새로운 세계가 다가와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나의 속에 체험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세계 속에 동시에 살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께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게 되는 위대한 삶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여러분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속에 양심의 부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도덕적인 형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식도 있고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사람보다 확실히 못한 것은 짐승 속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 지상에는 꽃,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윤리도 지켜지고 도덕도 지켜지고 국가의 법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양심의 변화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약한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성령의 임재 없이 쓰자 양심이 약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휘어잡고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이것을 말릴 수 있는 양심의 소리는 약한 양심이 되어서 미세한 소리밖에 외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만 죄악과 타협에 대해서 더러워져서 그래서 더러움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곳에 들어가서 몸을 뒹굴고 살아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더러운 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역시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행을 심판치 못하는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양심이 악하게 되어서 이제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내 마음에서 양심이 일어나서 이거는 악하다, 이거는 못한다, 이러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완전히 감각이 마비되어서 이제는 양심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속에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도 전쟁과 전쟁 소문이 요란하고 음란하고 방탄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서로 조급하며 팔고 사며 이 세상이 살기가 고통스럽게 된 거,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고 부패와 썩어짐이 홍수같이 몰아치는 것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실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임재하고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맞아 우리의 가슴 속에 놀라운 양심의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부활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자 이 양심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되자 선한 양심은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찾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요,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자마자 청결한 양심이 부활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심판하는 청결한 양심이 부활해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엔 착한 양심이 생겨납니다. 무법과 불의를 꾸짖고 믿음과 순종을 가져오는 착한 양심이 마음속에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해서 일어나면 이 양심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양심을 갖게 되고, 착한 양심을 통해서 무법과 불의를 꾸짖고 믿음과 순종을 가져오며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양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물질 만능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 오늘날 우리 중년에 이런 사람들, 노년들 누구를 알 것 없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잘 살려면 양심의 부활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부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으면 교활하고 악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부활이 없이 물질적으로 부흥하면 허랑, 방탕, 음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위대한 양심의 부활이 오늘 지식의 팽창과 물질적인 부흥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되었다고 위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양심의 부활이 없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그리고 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옛 양심을 벗어버리고 선한 양심, 순결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야 비로소 이 양심을 가지고서 이 방대한 지식과 물질적인 부흥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며 나아가서 무법과 불의를 제끼고 믿음 순종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들어와서 부활의 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 지식을 이해하는 지혜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지식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체험하는 것을 이론으로 추리해서 조직화한 것이 인간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란 물질이 있는 한도 내에서밖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물질 세계 저 건너편의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스스로 지어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현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사한 지식으로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멸망하는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서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지식을 인간적인 것으로 멸하시고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 지식의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된 것을 믿고 하셔 부활한 예수를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시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요. 천만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지식이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지식,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냐고, 역사가 변천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지혜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감각적인 지식에서 영원한 계시적인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일시적인 지식에서 영원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에서 영원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지혜와 참 지식과 참 판단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참 지식을 이해하는 지혜의 부활,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간증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조카를 맡아놨는데 4살짜리 조카를 아침밥 하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 조카를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 차들이 댕기고 사람이 댕기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조카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만 밥하다가 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으려고 파출소에 들어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조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카를 내가 맡았는데 4살짜리 조카를 잊어버렸으니 이 말도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라. 버스를 타고 가라. 4살짜리 조카가 나갔는데 나는 버스 타고 어디를 가자 말입니까? 그러나 버스가 오기에 그걸 들렁 탔어요. 타고 버스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버스가 덜컹덜컹 몇 정류장을 지나가면서 고려대학 앞을 지나가는데 성당이니까 그 길거리에 4살짜리 조카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걸어가고. 그래서 불이 나게 버스에서 내려서 그 조카를 찾았어요. 4살짜리 조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 간다고 정처 없이 걸어간 것이 고려대학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걸 하나님 성령만이 아시지, 그걸 다른 데서 찾으시면 그 애를 잃어버리고 말할 것인데 버스를 타라 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애를 찾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피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사망과 부패에서 영적으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부활하여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일시에 변화를 바라셔 우리의 모든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서 눈 깜박할 사이에 번개불같이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 앓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을 얻게 될 때 얼마나 큰 영광이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죄를 청산하시고 신이 죽음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철폐하고 무덤의 문을 무너뜨려버리고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 첫 열매로서 부활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숭나무에 젖붙이면 복숭아가 엽니다. 배나무에 젖붙이면 배가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젖붙임을 받으시니 이제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팀받으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여러분과 나는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은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바울은 담대히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포연으로 자욱하고 피의 강, 시체의 산이 되어가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고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자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의 오실 징조가 뚜렷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이미 심장하고 큰 기쁨으로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건져내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부활의 증거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생활터전에서 앉아라 서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업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부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고장난 자동차같이 곤두박질을 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낡은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절망에 취해서 종말에 부딪혀버리고 새롭고 광명하고 찬란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내 영혼이 부활하고 양심이 부활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위대한 부활의 생명 속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는 이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을 가져오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가슴 속에 사망의 무덤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무덤, 질병의 무덤, 저주와 절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 절망의 무덤, 그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모두 다 그 무덤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주의 영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영혼이 부활하고 양심이 부활하고 지식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의 사람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이 부활의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4절 말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주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당장이라도 폭풍과 휘몰아치올 것 같은 그런 엄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는 호함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고 또 좌편 강도도 그와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십자가 밑에 서는 로마 군인들은 추호도 죽음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멀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여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그 울음도 이제는 목이 쉬어서 잘 나오지 않을 그럴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목신 소리를 호함호함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쳐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처럼 모욕을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해서 제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외쳤지만은 이 말은 기독교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찾으시는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주어서 에덴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다가와서 꿰을 때 그 음성에 그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너희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라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더라. 뱀이 말하기를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가 선악과라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 유혹에 그만 견디지 못해서 하와가 손을 내밀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로 그 영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영의 영광스러움이 그를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즉시로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 도망쳐서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서 앞치마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면서 아담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찾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찾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한 아담이 어떻게 처절한 절망에 떨어진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말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숨었나이다. 그는 과연 하나님을 반역하자 말자 영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가 나무 뒤에 숨었으나 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담장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새들이 울다가 가지에서 떨어져 죽기 시작하는군요. 갑자기 꽃이 시들고 갑자기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에덴에서 갑자기 가시와 은극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군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쫓겨났습니다. 내 양심이 벌거벗었습니다. 내 육체가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피할 곳이 없어서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개입고 나는 나무 뒤에 숲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할 때 아담이 자기가 처한 그 타락의 비극적인 정황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있냐고 찾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게 될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서 손을 내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실존의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타락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도움없는 손길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고백했었습니다. 죄로 벌거벗고 사망으로 벌거벗고 저주로 벌거벗고 버림받은 벌거벗은 자리에 숨을 곳이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비참한 정황을 보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뱀을 저주해서 말씀하기를 너가 이렇게 하였은즉 종신토록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하셨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그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벌써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짐승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손수 옷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엮어서 만든 앞치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히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밖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의 옷을 지어서 입고 도덕의 앞치마를 해 입고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치마를 둘러 입으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무화과 앞치마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직접 가죽을 벗겨셔서 신이 손으로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입혀 줄 것을 예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찾으셔서 그 음성에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의로운 옷을 벗겨서 하나님이 직접 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 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 그때로부터 시작한 구약 4천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는 4천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낼 준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어린 양을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족보가 없는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만이 인류에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에는 죄도 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피웠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내밀었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으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다음 그들이 외친 것처럼 보라 저가 남은 구원의 신아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구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가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로 닦은 죄인의 죄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중풍병 앓는 자를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불러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남을 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남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이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구들도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원수들도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또 남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를 비난하는 원수들 앞에서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와서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서 네 스스로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너 운명을 가리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잠시 있다 태양빛이 비치면 다 말라서 쭈글쭈글해서 사라져버리는 앞치마와 같습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과학 어느 하나라도 영원히 인간을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 그 어리석은 앞치마로서 인간의 운명을 가리우려고 하느냐? 다가오는 폭풍 위에서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죽옷 이외에는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 아래서 어느 곳이나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의로운 옷 이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구원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께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주의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와 있다.
여기에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리고 그 의로운 가죽을 벗겨서 너에게 빌려고 와있다. 아담아, 내가 이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간절한 사랑의 부르짖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며 하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내려와 보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그렇게 외치는데 진실로 그는 자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남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태를 걸머쥐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당신의 의로운 옷을 가죽을 벗겨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산 짐승의 가죽을 어떻게 벗깁니까?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의로운 행동으로서 그 의로움을 벗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고 그 가죽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므로 살아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은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을 빼어서 그래서 사망으로 완전히 휘어잡은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시켜주었어.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진실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구원하시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이마에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것이 쓰리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다리에도 못 박힌 것이 쓰리고 쇠독이 온 몸에 들어가고 혀는 비치고 목은 마르고 혀는 입신장에 붙고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다 도망치고 원수들은 조수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갑자기 공중에 해조차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산천 초목이 다 진동하고 떨고 울고 바다 소리조차 흉흉하여 통곡하는 소리로 변하고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극치의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12형제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그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죄를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간의 앞치마를 무화과로 엮었다가 말라지고 엮었다가 말라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휘어잡은 원수 마귀 뱀은 영원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삼켜버리고 말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형벌과 그 고난을 주님께서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말한 것처럼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기를 구할 수가 없었고 자기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막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셈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 없는 자가 값을 주고 사라고 말합니다. 돈 없는데 무슨 값을 주고 삽니까? 값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 놓으심으로 값비싼 구원이지만은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이제는 주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얻는 것은 흠모와 공허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께서는 내게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보고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시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의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영생수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죄악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포도주를 사 먹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번뇌로운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말했는데 여기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오면 내가 참으로 즐거움을 주겠다. 세상 포도주는 마시면 돈 들어가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파탄에 이르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세상 포도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하면 슬픔 사라지고 그럼 찬송하면 기쁨이 넘쳐나서 포도주 먹은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마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내게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양분 중에 여러분 젖보다 더 좋은 영양분이 없습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젖 속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엄마 젖만 먹고도 거의 온 전신에 조금도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보다도 더 영양분이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젖을 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젖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아무 영양실조가 되지 아니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즐거움의 포도주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조금도 영양실조가 되지 않은 젖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이 생수를 마음대로 마시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젖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자람이 없는 영광스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구원하시되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혹심한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맹렬한 기세로 이 가운데 와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디쓴 잔을 자원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상에 적들어 볼 때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로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시간에 한사 결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맹렬한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간절한 절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버지 죄악의 벼랑가에 서 있고 저주의 벼랑에 서 있으며
죽음의 벼랑에 서 있으며 버림받은 벼랑에 서서 어느 순간에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입히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고 구원하지 않아서 싸우니 원수들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버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맹렬한 기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하고 치료하시고 자유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